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날씨가 진짜로 따뜻합니다. 이 따뜻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음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만약에 누군가가 앉은 자가 일어나게 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눈을 뜨게 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의 현장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든 달려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들에 대한 표적과 기적, 혹시 우리가 그것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최소한 머릿속에서 네 가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네 가지 사역을 꼭 기억하시고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묻더라도 담대하게 답변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본질적인 죄의 문제겠죠. 인생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의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하며 사랑과 관계가 깨어져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바로 본질적인 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가장 본질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유일하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죽음에서 이겨내어 부활했다는 것은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샘플이 되어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했던 것을 모습을 보면 먼 훗날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금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가졌을 때에 앞으로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상상해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과 빈 무덤의 사건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가시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겨내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그대로 남겨둔 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 계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죄가 나와 누구의 관계가 깨어졌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짐과 동시에 놀랍게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자연과의 관계, 즉 노동으로 통한 모든 것들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다음에 승천하신 이유는 뭘까? 바로 하나님과 저
우리를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이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살아있는 영으로 만든 것,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것을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했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뭘까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미 다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바로 종말의 마지막 시점인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 중요한 사실,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약속하셨던, 즉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한 신약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예언이 하나 남았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는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내가 믿는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라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즉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상반기 내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죽고 난 이후의 세계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는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요, 결코 신앙생활 하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요, 희망이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희망이 있어. 그 희망은 뭘까? 아무리 봐도 현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 훗날 천국의 소망을 갖자 했던 것이 바로 60년대, 70년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로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일어났던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역사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었을 때 일어난 것들이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으며 천국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 니고데모가 인생의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마음의 갈등 속에 있었을 때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이 율법을 통한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그룹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저는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또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승천하셨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너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 비록 세상 속에 힘든 과정이 있지만 너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단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될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당시의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계급이고요, 지배계층이고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피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참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약 500년에서 길게는 700년 동안의 자유, 즉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의 이방인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고 있는 그런 침탈을 당하는 고통 속의 삶을 살았던 그들.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 해방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8.15 해방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다윗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강력한 나라를 그들은 꿈꾸고 기대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또 진로의 문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더 궁극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해방이라는 것에 관점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다? 전 인류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역사는 작은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향하여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땅덩어리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해방된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자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과연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나라는 언제 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있는 것처럼 그때 그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너희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고 전달되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십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또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지 못한,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고,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나면 너희들이 주어진 미션, 즉 사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8월 15일 날 우리 젊은 우리 고3 수험생들 비롯해서 친내들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못 돼서 뭐가 온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올라가니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 왜? 무엇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까?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준 사명이고 미션이기도 합니다. 어쩌보면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과 떠나는 장면에 주신 이 명령, 즉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준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편은 이런 생각을 해요.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쉽게 다닐 수 있고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고, 이게 맞을까를 참 많이 고민을 해요. 편하고 쉽고
하고 있는 교회를 원하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충분히 대형 교회를 가면 여러분들의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고요,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부담을 당연히 줘야 되는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목적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함께할 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것이 어찌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진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사명이라는 것 절대로 잊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선포된 이 감난산은 약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한 해발 830고지에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했던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은 반드시 권세와 능력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ING 계속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난산에서 하신 그 메시지가 오늘은 광대상에서 하는 메시지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무엇 때문에 다닐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즉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에 그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목격한 500명의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예루살렘은 바로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 중심이 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 나 안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다니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니면서 좋은 말 듣겠다, 물론 좋은 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담스러운 말이 여러분들의 귀를 더 불편하게 만들지 몰라도, 여러분 불편한 말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불편하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약속한 것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될까? 교회를 다니는 중요한 목적 이유를 분명히 발견해야 될 것은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서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의 보혜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카운셀러,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카운셀러라는 것은 내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그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카운셀러로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분 한번 초대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초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굳이 그런 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카운셀러가 되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낼 것이 있으니 바로 너희들에게 카운셀러를 할 하나님의 영을 주실 것이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에게 고민을, 내 인생의 문제를 질문하고 고민할 때마다 그 문제를 누가 한다? 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해결해 주실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저는 이 단어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서 우리가 성령하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하고 막 그런 건데 참 표현이 재밌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고 조금 살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생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더라. 내가 어떤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한 순간의 결과에 따라서 지혜로웠다, 지혜롭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여기 좋은 직장을 선택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끝을 갔더니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라고 한다면 결론은 뭐예요? 이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결과에 대한 대가가 분명할 때인 거예요. 저는 그 결과물로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그 결과를 가져줄 수 있는 그 진리는 뭐로부터 출발되어진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뭐한다? 간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일들일까?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다는 것, 이 어려운 사건을 반전시키고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나를 거룩한 동으로 사람들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간증이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증언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 이 세례의 임재하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야말로 거룩한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목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다? 권능이 일어난다.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구걸하면서 동전 한 입을 달라고 하고 있었던 그 눈을 보고 그에게는 내가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명언은 일어나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같이 그가 일어나는 것. 이것 또한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준은 아주 작은 수준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물질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서 가장 적은 수준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 수준 가지고도 막 눈이 크게 떠지죠.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이루어지면요,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된다? 형통케 된다. 여러분, 66권에서 가장 중심된 메시지가 있어요. 물론 창세기 1장 1절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까지 중심에 대한 가장 중심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시편 1편인 거예요. 전후, 즉
구약과 신약의 전체 중심 메시지가 바로 시편 1편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요건 빼세요. 뭐예요?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매일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마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서 나무에 물 충분히 보충돼야 되는데 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고 말라간다? 왜 그럴까? 시냇가에 메말라 버렸어. 이게 슬픈 일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럴까 보니까는 단순히 왜 여러분 그 삶의 작은 문제 가지고 일일비 하지 말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으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갖는데 단순히 우리가 암이 치료되어지고 죽은 자를 살린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기적의 본질적 기적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샘플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요까지. 자, 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러 철회 기도 왔는데 무서워서 가야 되겠다고. 왜?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무섭죠. 오늘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선풍기 불었나요? 아니에요. 갑자기 그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공간 안에 진동의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서 온몸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또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각 사람들이 다양한 소리를 하는데 하는데 막 그 소리가 아니라 온 막 정말 어떤 진짜 그런 게예요.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대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3절까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언어가 시작된 거예요. 언어가. 근데 이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자기 말들을 듣게 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이 지나가는데 여기 계신 누군가가 성령의 역사를 되게 독일어로 수준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프랑스어를 하고 했어요. 불란서 말을 하고 했어요. 근데 한 번도 불란서를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허명희 집사가 갑자기 불란서로 막 말을 하니까 지나가는 불란서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그래요. 왜 우리나라 말이 여기서 나오지? 했더니 그 자기네나 사람 없어요. 지금 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이슈되는지 아십니까? 왜 성령의 역사하는데 권능이 일어났어? 권능이 일어났는데 왜 그들의 언어로부터 출발하고 있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의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탑,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큰 성을 쌓아요. 큰 성을 쌓고 거기다 가장 높은 탑을 쌓아요. 그래서 높은 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라고 그들이 모였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심히 불편해서 그들을 흩어버려요. 그러면서 보통 언어를 혼잡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혼잡다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에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어저께도 결혼식 갔다 오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해본 것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결혼식,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장례식. 참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결혼식 하면서 수많은 퍼포먼스를 해요. 가수 부르고 본인도 노래 부르고 막 통곡하고 막. 그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제가 목회해 보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진짜입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결혼식 퍼포먼스 그 화려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사니 못 사니. 근데 얘기 들어보면 어떤지 아세요? 연애 기간 10년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화가 안 된대. 그럼 연애 10년 동안 뭔 대화를 했을까? 아주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부부 사이에서의 갈등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대화가 안 된대. 왜요? 한 사람은 영어로 하고 한 사람은 중국어로 해서 그래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대화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볍게 쉽게 지나갈 문제 같죠?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소통이 잘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쉽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고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음성으로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겠죠? 이게 소통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사랑과의 소통의 문제가 해결돼 보세요. 부부간의 문제가요, 가장 중요한 소통의 문제예요. 공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정치도 혼란스러운 건 뭐예요? 불통이란 말 참 많이 쓰잖아요.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무슨 다른 나라 언어 쓰고 있는 거 아닌데. 여러분 소통이 잘 되면 놀랍게도 형통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만하면 사랑과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맨날 그거 가지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이라는 데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 어떤 능력일까?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물질과의 그 관계도 소통이 일어나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면서 그랬어요. 훈련되어지고 말씀을 훈련된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물질이 필요하면 어떻게 기도한다? 비나이다 비나이. 그거 아니고 하나님 이번에 내가 500만 원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훈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물질아 와라, 500만 원 와라 명령할 수 있다. 그랬더니 또 어설프게 믿음도 없으면서 맨날 500만 원 와라 그랬다가는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전에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가 않았어. 귀신에 들려가지고요 물불 안 가리고 쓰러지고 자빠졌던 한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성전 미문에 앉는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 이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은 별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부부관계도 원만하게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 보세요. 야 대화가 안 됐는데 대화가 되네.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이야기 시작되어지면요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영적으로 영적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단순히 사랑과 관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뭐다? 바로 소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의 문제의 시작은 불통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의 역사지만 소통을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뭐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의 시작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몸된 율전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른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즉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여전히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을 가지며 주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그러한 마음을 사모하면서 나오세요. 갈급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증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면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의 필요 없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관심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면 이건 자연스럽게 내가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진 열매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며 주님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내용 속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올라가시는 하늘만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들을 쳐다보지 말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저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고 불의 역사,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은 소통이었구나. 소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된다. 나와 사람의 모든 관계도 해결되어진다. 깨어진 가정이 위기를 만나는 가정들이 소통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자연과의 관계, 즉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그 모든 관계도 어떻게 된다? 소통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얘기해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제가 교회를 다니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걸 참 좋아를 합니다. 좋아라 해요.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듭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는 3개의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이는 데 힘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모여서 재밌게 맨날 잘 먹고 놀았어요. 그래서 모여서 모이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 모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저 성대 캠퍼스에서 전도 집회도 하고, 저기 수원성 교회 가서 남해 교회 가서 전도 집회도 하고, 막 우리가 왜냐면 우리 공간이 워낙 좁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려면 저 정도 공간은 빌려야 된다. 저도 왜 겁 없이 그랬는지 몰라요. 우리 공간에다 해도 될 걸. 그런데도 그랬어요. 어차피 어디든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는데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훈련에 목숨 걸고 왔어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훈련시킬까. 그런데 이때부터 고민이 온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훈련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데, 말씀을 훈련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게 정착이 되고 일꾼이 돼야 되는데 도망가네. 저도 얘기 들어요. 불편하고 부담스럽다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고민을 해요. 그러면 이 불편한 걸 하지 말까? 그런데 제가 그럴 것 같았으면 저는 목회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할 이유도 없고. 요즘 우리 아이들, 드림이 여러 아기들 막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물론 볼 때마다 속 터지는 애들이 있어요. 오늘도 핸드폰 뺀 때 있고, 핸드폰 아직까지 보는 애들이 있고, 속 터져요. 저런 애들 가지고 내가 과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또 소망을 가져요. 저 아이들을 데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마음들을 계속 갖고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훈련시킬까. 그래서 말씀을 훈련시켰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이 교회가 마지막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 현장의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교회의 마지막 부분은 아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다 예외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불편하시다면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가신다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막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존재 목적이다. 이거는 분명히 불편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젊었을 때라고 생각하고 싶고 놀고 싶을 때가 사실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결국 무엇 때문일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내게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저는 신교를 하면서 어저께도 어느 성교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문자 보내서 사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면 그쪽에서는 계속 대충 알아요. 그쪽에서는 교회 건물 수리도 해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그들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무슨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등등등 하지만 저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길거리에서든 어디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곳은 제가 굳이 갈 이유도 없고 전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어디든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저는 하고 있어요. 물론 구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는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할 수 있었고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삶의 가치의 가장 본질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라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다양한 방법이겠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법은 우리가 내일 떠나는 선교회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동참해 주시고요, 또 헌금으로도 지원해 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 내가 비록 몸은 같이 동행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할 때 이게 선교의 역사는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서 사실 선교지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더 관심이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선교 현장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과 함께 떠나는 선교 여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사명, 그것이 내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데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복음의 증인의 세의 선교의 시작은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점점 뻗어나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진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이 오신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